이 시간에는 산상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말했던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이 무리와 제자들의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헌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자리보다는 무리의 자리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 땅에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실제 자기 욕망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이 산상수훈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이 산상수훈이 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면서도 너무나 이 사상이 고귀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자기 자신들도 가다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산상수훈 또 팔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 허락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팔복의 내용도 은혜의 나라에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즐거운 말씀, 기쁨의 말씀이 이 팔복이라고 해요. 복 중에 복이죠. 그런 점에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심령은, 여기서 심령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의 심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략된 것은 제자들의 심령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또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또 말썽도 피고 말씀에 예수님께 혼돈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간 어떤 변덕 부리는 제자들을 우리는 인식하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이 제자들은 그런 변덕 부리는 제자 겉모양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본질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여기서 심령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 개념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단순 명료하게 말한다면 호흡,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숨과 같은 거죠. 본질이란 뜻이에요. 이 심령은. 그래서 심령을 마음이라 해도 좋고 또는 생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누구의 생명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 이 땅의 소수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심령이라고 해요.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나 경건한 성도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심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심령이라 말하고, 이 심령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의 심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제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제 떡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심령을 가리켜서 여기서 심령이다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율법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빈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지, 천국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한다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유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본질이 심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심령은 본질적으로 예수 생명이라고요. 예수 마음. 이제 죽음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총이나 또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끊어낼 수 없는, 겉모양은 다 다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영원토록 신실하게 우리를 생명되게 이끄신 그 본질이 심령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심령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팔복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령이 이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변화시키는 심령이라고 해요. 그 심령은 결국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수고가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변화된 본질적인 우리 푸뉴마, 이 생명, 이 호흡, 숨이 나의 본질이 가난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참된 듯 해요. 그래서 그걸 구해요. 근데 구하면 구할수록 배고프다고 갈증을 이뤄요.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를 얻으면 열을 얻으려고 하고 열을 얻으면 더 욕망이 강해져서 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자리까지 간다고요. 그것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라고요. 마음속에 많은 욕심이 많아요. 기준도 많고 잣대가 많다고.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이 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요. 텅 비어 있다고요. 우리 이 방의 공간, 이 공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유목사님이나 나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많은 집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공기도 소통하고 소리도 지나다니잖아요. 텅 빈 이 허공과 같은 우리 심령, 이 마음이 예수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은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영원한 거죠. 근데 썩을 양식을 쫓는 무리들의 눈에 봐서는 예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짜로 여기고 실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 다 썩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쫓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영의 눈을 떠서 뜬 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진, 참된 듯 하지만 썩어지는 것이고 그 썩어지는 걸 구하는 것이 바로 무리의 심령이고 제자들의 심령은 눈에 보이고 오는 것들, 잡혀지는 것들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된 것 같지만 실상은 참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변화시킨 나의 나됨, 예수 생명된 이 심령은 때로는 손에 붙잡히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헛된 듯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헛된 듯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참된 것을 아는 심령이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 생명되고 예수 마음된 우리의 존재, 성도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 마음에 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선악과의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과 잣대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예수의 심령이에요. 예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심령, 속사람 된 심령,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에는 온전한 사랑이 깃들기 때문에 더는 기준과 잣대와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이 머무른 바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언제나 텅 비어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서 분별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이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기준을 일으켜서 또 잣대를 가지고 때로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또 붙잡을다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언제나 마음을 늘 사랑 가운데 가난케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에요. 근데 이 가난함은 절대적 가난함이라고요. 그래서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노란색만 있으면 노란색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 생명됨을 알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것임을 알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사라지지만, 썩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다고. 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제자의 마음,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의 심령이 되면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근데 이때 가난은 부자와 상대적인 개념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죄인이 되되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설픈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게 돼, 조금이라도.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전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이 가난도 그런 개념이라고요. 어설픈 가난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진 것임을 알고 더는 내가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알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생명이 진정한 부요함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나눌 필요가 없죠. 심령, 곧 예수의 생명, 곧 그 심령은 가난해요. 이 가난은 절대 가난해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가장 보배롭고 빛나는 하나님 곧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반대로 말해도 되겠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때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냐 그런 소리를 듣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뜻이에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이 가난함은 아까 말한 대로 부자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가난인 거예요. 썩어질 것 앞에 가난해야죠. 똥을 많이 가지면 되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 똥이 가장 많아. 그래서 나는 부영.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썩어질 것들을 앞에, 이 세상 앞에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진짜 앞에, 참된 것 앞에 나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참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알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 자리에 있든지 또는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상관없고 내 양심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곧 예수 생명을 나임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갖는 복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예수님 곁에 나온 그 제자들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가진 그 심령 진짜는 변하지 않아. 늘 은혜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언제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헌장이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